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아무래도 사무실에 많이 앉아 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우 어저께 우리 배영광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화단에 그 이쁜 꽃몽이가 핀 것을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유심히 가서 꽃몽이가 핀 것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꽃몽이를 보셨는지요? 아멘으로 꽃몽이를 보셨다고? 네. 꽃몽이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꽃몽이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주님께서 새로이 시작하는 회복의 역사를 자연을 통해서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꽃몽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미소가 꽃몽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다. 지난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의 인사는 특별히 우리 임완철 우리 육군 장병에게 좀 돌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4주의 훈련을 멋있게 받고 아주 탄력 있는 몸매로 돌아왔습니다. 그 탄력 있는 몸매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의 용사들이 생겼군요. 네, 4주의 시간이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군대에서는 그 4주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마 그것을 느끼고 와서 저렇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아주 더 멋있어지고 정말 아저씨가 데려 돌아왔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우리 이 서울 지역에 공익으로 이제 근무하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겁니다.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여왕님께서 계시는 버킹엄 궁전의 퍼레이드를 가족과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버킹엄 궁전의 건의대 이게 교대식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때 제가 보러 갔던 때에는 아주 특별한 그 왕가의 특별한 시간이어서 건의식과 더불어서 여왕의 퍼레이드가 벌어져서 우리는 그 런던 만체스터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런던까지 달려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 이 버킹엄 궁전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희보다도 더 일찍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버킹엄 궁전 앞에 모여 있더라고요. 피부가 까만 분들, 피부가 저희들처럼 노란 분들, 또 피부가 하얀 백인 분들이 다 함께 그 버킹엄 궁전에 모여서 저마다 좋은 위치에서 여왕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은근히 자리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가까워오자 이 버킹엄 궁전 정문 앞에 이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여왕이 저희들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는 사방이 유리로 된 차에 그의 남편과 함께, 키 큰 남편이죠. 키가 큽니다. 그죠?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그 차를 타고 있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그 유리도 된 차 안에서 저를 향하여 활짝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어쨌든 저를 향하여 손을 흔들어 주었을 뿐인데, 정말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왕이 저를 향하여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줄 때 저도 모르는 전율과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참 묘하더라고요. 나는 여왕이 지나가도 별 감동이 없겠지, 그런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통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곳에 사람들이 서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여왕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어마어마한 퍼레이드였습니다. 그 시간이 참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감격적인 시간이었지만 그와 같은 퍼레이드의 감격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곧바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행하여지는 퍼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000년 전부터 매해 잊혀지지 않은 대퍼레이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퍼레이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 퍼레이드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종려주일에 외국 교회들은요,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나 이와 비슷한 가지를 흔들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제가 가끔 출석하였던 영국의 만체스터에 있는 현지 나사렛 교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전 교인이 일어나서 교회당 한 바퀴를 이 종려주일에는 돌면서 환호를 합니다. 목사님이 앞장서고 성도들은 뒤따라 가죠. 그래서 배영관 교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종려주일인데 우리 교회도 종려나무 가지를 구해다가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 한 바퀴를 돌면 어떨까요? 근데 종려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자나무와 같은 건데 제주도나 가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보 있으시죠? 주보를 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주보를 흔들면서 3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크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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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아멘. 야, 장관입니다. 주보를 막 흔드는데 이게 흰색이 앞에서 보이는데요, 이 장관이네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막 이렇게 옆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앞에서 보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그만 흔드셔도 돼요. 50견이 오신 분들 힘드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종려주일에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한 마치 자신의 몸을 찢는 그런 이 시간인데 어찌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래전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고난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 날을 축하하는 날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시면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철저히 숨기십니다. 그래서 병자들 낫게 하시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11장 이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하셨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소리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의 입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어 선포합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몸소 퍼레이드로 보여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가리킬 때 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신 날이 이 날이 축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날이 고난의 주간의 첫날이 되지만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당히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신 날이므로 축하의 날이며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 성도들이 이 날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종려주일 다 같이 환영하며 축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모든 사람의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 가슴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과 군중들의 행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 군중들의 행동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고 묵상하게 되면은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그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의 등마루의 표어가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다가도 잠꼬대 하실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회복의 역사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번 주에 이 종려주일을, 이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 종려주일의 의미를 가슴에 품으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종려주일 과연 우리의 가슴 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이 고난이 시작된 이 종려주일의 첫날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또 군중과 제자들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이 예수님의 행동,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에도 가까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 나귀는 누구인가? 이 어린 나귀는 누구인가라는 묵상을 제 스스로 한 주 내내 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이 어린 나귀는 과연 누구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과거의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에쿠스를 타고 로마를 입성하였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에쿠스는 개선 장군의 말 천마를 뜻합니다. 에쿠스는 개선 장군 천마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모 회사의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도 에쿠스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개선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에쿠스를 타시지 않으시고 준말을, 왕이 타는 이 백마를 타시지 않으시고 굳이 나귀 새끼를 찾아서 그것을 타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에쿠스가 아닌 어린 나귀 그 새끼를 보면서 저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자아상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개선 장군의 말인 에쿠스가 아니라 연약한 어린 나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한 마리의 은인 나귀 새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 나귀와 그 나귀, 어린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여러분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묶인 것을 풀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묶여있는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그 볼품없는 그 연약한 나귀 새끼를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로 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입, 당신 스스로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신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The Lord needs them, 곧 주님께서 그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멋진 개선 장군의 말인 천마 에쿠스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퍼레이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나귀와 같이 세상에 묶여 있고 육신에 묶여 있고 우리 죄악에 묶여 있고 우리의 문제에 묶여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와 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세상의 탐욕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세상의 명예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사단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우리 연약함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고삐를 푸십니다. 그리고 그 고삐를 우리 예수님께서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아무 힘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올라타시고 그 고삐를 잡으시고 당당히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다른 곳의 왕이 아니라 바로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우리 위에 올라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풀기를 원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삐를 잡고 싶어 하시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가 필요하시고 하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위에 올라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우리 주님을 태우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덩어리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종려주일,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의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이 환상의 퍼레이드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태우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뒤척이며 환상에 젖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에게 호산나 호산나 외칠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어린 나귀에게 호산나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 나귀를 막대기로 몰아서 쫓아내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 그 함께 매여 있었던 어미나귀가 그 어린 나귀에 말합니다. 너의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 등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고삐를 풀으시고 세상에 묶인 것을 풀으시고 그 고삐를 부여잡고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타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바로 이 주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린 나귀가 된 것을 바라보는 날이고 우리의 고삐가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바라보는 날이고 그 고삐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날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올라타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고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의 묶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을 태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군중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본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루살렘을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 가지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 등 위에 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게 하시고요. 군중들도 마찬가지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에 깔고 그 가지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함성이 온 예루살렘을 진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자들과 군중들의 행동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겨진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교훈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의 뜻과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겉옷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옷감이 귀했던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은 겉옷을 2번 이상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더욱이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이 아주 귀한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 네 귀퉁이마다 술이 달려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술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종교적인 고백과 신앙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겉옷을, 성경에 나오는 겉옷을 이런 눈으로 살펴보시면 성경이 아주 새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집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몰래 만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예수님의 영성이 배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갈 때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성천하여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겉옷 속에 자신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제자에게 건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누구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벗어 놓아두었습니까?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벗어 두었습니다. 오늘날 야구장에 시구하고 야구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겉옷을 벗은 이유가 그 야구의 시구를 정확하게 던지는 것처럼 던지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옷을 사울에게 벗어놓고 간 것이었습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별로 귀중한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의 옷을 맡아주고 지켜주고자 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앞에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놓은 것은 곧 자신의 권위, 곧 자신의 전 인격을 그 앞에 벗어놓은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치면서 자신의 권위와 전 인격을 벗어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지키는 사울은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이끈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또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겉옷을 내어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지인데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자기의 하나뿐인 겉옷, 자기의 종교적인 겉옷, 자기의 전인격과 전 존재인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권위와 전인격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옷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바닥에 까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전인격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히실 때 도망하였지만 바로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군주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전부를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벗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전인격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 군중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도덕적인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인물로만 간주합니다.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옷을 벗고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다 벗지 못한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겉옷, 우리의 두려움의 겉옷, 우리의 탐욕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겉옷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에 깔고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이것들을 사람들이 길에 깔고 예수님께 향하여 흔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10m 이상 높이 자라고 중간에는 가지가 없이 둥치가 뻗어 올라가 맨 윗부분에 우산처럼 잎이 사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흔히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하는데요, 야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영적인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부채살처럼 곧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며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인들도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을 길에 깔았습니다. 곧 군중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고 이 흔드는 것은 주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까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높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행동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새벽 아침에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돌봐주고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주님께서 몸이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을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승리의 기도를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 새벽에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새벽마다 이 승리, 우리 등마루에 임할 이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우리는 무엇을 갈구합니까? 2016년 우리가 회복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을 간구하십니까? 어떤 승리를 간구하십니까? 세상에 주는 승리입니까? 우리는 오늘 안정진 장로님 말씀처럼 세상에 주는 형통과 축복입니까? 우리의 회복의 소원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승리를 우리가 얻기를 소원함이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어떤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승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를 헤맬 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서 있어서 백성들이 큰 안식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 유다의 며느리와 다윗의 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아이를 낳는 풍요와 다선의 의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아이에게 붙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를 열렬히 흔드는 것은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올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것은 안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으로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것도 안식과 평화가 없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의 살림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날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을 시작하여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으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평화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종려주일이며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9절 말씀해 보시면 군중들이 앞서가고 뒤서가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말은 이 복음성가 가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산나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도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호산나의 원래 의미는 찬양의 노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열망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노래처럼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는 이 시간 주님께 노래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이 첫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 많은 호산나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울려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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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호산나, 지금 이 순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멋있는 에쿠스, 곧 천마, 개선의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나귀, 어린 나귀를 찾아내십니다. 그 어린 나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푸시고 당신이 그 나귀,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그 고삐를 잡으십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나귀,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의 묶인 것을 푸시고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거미 쥐고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은혜의 날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원합시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묶여있는 고삐가 주님으로 인하여 풀려지고 그 고삐가 주님의 손에 잡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의 등 위에 그들의 삶에 올라타는 것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비전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등머리에 묶인 모든 것이 풀려지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고삐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이 이 교회를 타고 가시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올라타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군중들의 행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 벗어 던집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라는 주제로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 벗으십시오. 그것을 벗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던 제자들과 군중들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주실 왕을 고백하였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곧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간절함이 이번 한 주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따라가실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 고난주간 호산나의 외침과 절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의 절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러한 종려주일의 이 의미를 우리의 가슴속에 품으면서 주님의 고난의 행보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환영하며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그 퍼레이드는 세상의 퍼레이드와 같지 않고 세상에 가장 어리고 나약한, 그것도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어린 나귀와 같이 세상에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육신에 묶여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삐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올라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니 주님의 영광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루살렘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평화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실 승리와 위안과 평화를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겉옷을 벗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벗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발겨벗은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호산나를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호산나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호산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승리의 입성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